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새 기간이 함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더 나아가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할 줄 믿습니다. 이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향하여서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앞뒤로 보면서 또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사랑의 표현은 항상 이렇게 스마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할 때에 인사 나눌 때도 밝은 미소로 스마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름 수련을 앞두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그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새 기관들이 모여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한다는 것은 아마 수련을 앞두고 더욱더 결단하고 헌신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는 표현은 어감이 좋지 않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종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섬기는 종의 자세를 의미한다면 그러나 이 표현은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제가 종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이 단어가 제가 종입니다 하면 왠지 굴욕이 느껴지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종로로 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2016년도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지리산 함양에 있는 지리산 자락으로 수련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8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그쪽 교회도 11명, 8명, 이 손이 비슷한 규모의 청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7월 첫째 주였는데요. 수련회를 청년들이 7월 첫째 주에 가자 해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날을 받아서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월 초면 장마철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늘같이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밤새 내렸던 그 비보다 더 굵은 빗방울이 정말 쉴 새 없이 수련회 시작부터 갈 때 시작해서 올 때까지 정말로 비구경만 하다 왔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야외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다 취소하고 오직 실내에서 있으면서 정말로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덥고 습하고 그런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 수련회를 하면서 그런데 이들의 성김과 배려가 저를 하여금 감동케 하였고 눈물 짓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섬김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서로 양보하고 서로 먼저 먹으라고 서로 설거지 하려고 그러고 서로 일어나자마자 청소하고 서로 밥하려고 프로그램 다 있고 계획이 있고 밥하는 사람도 다 정해져 있었는데 서로 하고 싶은 말씀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들은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이 자연스럽고 오히려 내가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팠다라는 감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일어나자마자 밥 지려고 하고 서로 청소하려고 하고 서로 고기 구우려고 하고 그래서 막 서로 하겠다고 전쟁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느 날 이 이야기를 하니까 청년들이 그때 기억들을 더듬으면서 그때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그런 마음이 가득 찼었습니다. 하는 것이 즐거움이었고 오히려 섬김이 기쁨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새 기관이 그리고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이러한 섬김, 헌신의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은 주께서 주신 마음이고 순종과 섬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갈라디아서를 말하기를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5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역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주님이 부르시지 않는 그곳은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자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살아가지만 진정한 자유가 그들에게 있다 없다?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유하심이 있는 그곳에 오직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마귀의 정죄를 받으면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죄하면서 이제는 자유함으로 완전히 바뀐, 완전히 거듭난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 했을 때에 바로 이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안에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뭐하라 말씀합니까? 서로 종노를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서로입니다. 서로. 너 순종해 이것이 아니라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로서 서로 각자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서로 하는 거죠. 너는 나보다 열등하고 나보다 모자라고 나보다 천하니까 너는 나를 섬겨야 돼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 있고 잘났고 배운 그 자라면 더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유케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유로 자기 정욕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유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 크게 공감하실 텐데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어떤 군인에게 외출이 주어지는데 1년에 단 한 차례만 주어진다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런 외출은 없겠습니다만 1년에 단 한 차례의 외출이 주어진다. 감옥과 같은 국방이 뭐 신성한 것이지만 정말 그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곳에 갇혀 있으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하루에 외박이 허락된다. 그럼 어떻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까? 막 군인이 나와서 PC방 가서 막 게임하고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겠죠. 단 하루의 이 외박과 그 시간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 짜고 아마 나오기 전부터 계획을 짜고 시간을 조정하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가장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아마 1분 1초를 아끼면서 그렇게 지내지 않겠습니까?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시간이 딱 한 달만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아니면 TV 드라마 보고 그렇게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한 달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이렇게 저렇게 궁리도 하고 계획을 짜보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 내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때로는 내가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내가 한 달밖에 살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도 뭔가 업적을 남기고 이 세상을 살았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것들을 내어주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그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되찾았다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아주 주의 깊게 고민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어진 그 자유가 나의 자유가 아니라 오직 이 자유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곳에 나의 자유를 사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고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보혈로 두 번째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 거듭난 삶 아닙니까? 이제 이 두 번째 삶조차도 자기만을 위해서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님의 그 귀한 피를 헛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기회가 자기만을 위하여 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그 지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자, 성경은 모든 율법은 하나의 요구 안에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어떻게 하랍니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율법을 바로 이 하나의 율법에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한 가지 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말하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으로 잘 섬겨 왔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오히려 여러분들의 종처럼 여러분이 부려먹지 않았습니까? 엄마 아빠를 향하여서 함부로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대가도 바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섬김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만다 섬긴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에 대한 헌신,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말을 하고 부모님에게 좋지 못한 언어를 표현할지라도 부모님은 여전히 한편으로는 아파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섬긴다는,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섬김이 여러분 속에서 차고 넘칩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 상대가 어떠한 태도를 나올지라도 내가 웃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님을 향하여 험담하고 어머니를 향하여 그렇게 말할지라도 어머니가 인내하며 사랑을 끝까지 베푸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향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종노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제가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제가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그런데 너무 부담스러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모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고 결단했습니다만 잘 되어지지 않죠.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리고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까지 드리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것이 나의 몸에 체화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처럼 닮고자 발부둥 치지 않으면, 성령님께 이끌림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화이팅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를 온전히 드리고 자기를 희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기도하고 또 눈물로 나가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종이 되어 서로 섬기는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늘 그랬던 것처럼 사랑으로 섬길 때 그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이 모일 때 서로 섬기려는 좀 다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종노릇이 우리 기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가르침을 받기만 하는데 익숙한 우리의 삶, 순종과 실천하는 그 일에 우리 중고등부도, 우리 대청부들도, 우리 청년회도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섬김의 헌신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받는 곳에서 이제 나누어 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고 새 가족들로 새 신자들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새 기관이 그렇게 결단하시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먼저 종로, 사랑 종로로 가겠다. 내가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먼저 섬기겠다. 그런 결단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자유를 자신의 이기심과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이웃에 대해서 무감각과 무관심하게 만드는 그런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자신의 성질로서는 이 사랑의 태도를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움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방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모두가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 저를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종노릇함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임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나로 인하여 격려받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오늘 하루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하심입니다. 이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섬기지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비로운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사셨는가, 어떤 희생을 당하셨는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다 보면은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정면으로 부딪히다 보면은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행하셨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바라볼 때에 내 모습이 보여집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섬기지 못하였던 것들, 나의 연약성들이 내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동기를 상실할 때 타인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있는 좋은 점을 찾지 않고 그들의 결점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곧 하나됨이 파괴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였지만 사랑의 동기가 무너질 때는 타인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가 나오게 되고 그러한 태도가 이 하나됨을 깨트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없는 데서 헌담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또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으로 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이 되어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종이 되십시오. 사랑의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자라가는데 항상 방해되는 요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15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고 공동체가 분열되고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러한 말씀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서로 종로로 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부담되거나 싫거나 기분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부담이 되던가요? 슬퍼지던가요? 억울하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가고 맛있게 식사하고 가정에서 튼튼히 자라가는 그 모습, 나의 희생과 섬김이 오히려 기쁨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이러한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에
서로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귀찮은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13절과 1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 물고 먹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으로 서로 물고 먹는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피차 망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의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자유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기회를 삼고 내가 대접받고자 했던 교회들,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을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나의 희생이 조금 더 희생으로 생각되지 않고 오직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교회는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 성경 속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에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보여진 바입니다. 우리가 본 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고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을 여러분 치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유롭게 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억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기는 것은 내가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인근 교회에 교인이 자주 찾아와 전도를 하였답니다.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이분에게 이 전도 대원들은 참으로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찾아와 전도를 하고 어떤 분이 교회에서 전도지를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하고는 제일 작은 과일, 상처가 가장 많이 난 과일, 썩어서 이제 버려야 될 만한 그런 과일들을 계속해서 사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분이 와서 빙그레 웃으면서 제일 맛없는, 제일 못생긴 것, 상처난 과일을 또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저기 있는 교회에서 오신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갖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대가 귀찮았던 이분이 자기 발걸음으로 다음 주에 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 교회라면, 이와 같은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라면 내가 가도 손해볼 것이 전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과일 가게 사장님이 자기 발걸음으로 등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참된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요? 섬김이란 자원하여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가 되려고 할 때 진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대접받고 싶습니다. 자꾸만 섬기기보다는 손해보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욕망 가운데 살면서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인정받아야지. 희생 없는 사랑만 계속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전도대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제일 맛없고 제일 못생기고 제일 상한 가일만 골라서 자기의 희생을 치르면서 이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사랑의 헌신과 마음이 그 한 영혼을 감동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성김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된 자는 누구나 이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께서 그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오직 성령 안에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읽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동노릇하라. 아멘.